에베소서 5장 18절과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어머니 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이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과 눈물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게 누군가가 그 사랑을 분명히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 가장 유사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를 우리 어머니들에게 해드려야 되는 건가, 어떤 거를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전화 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이왕이면 화상 통화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용돈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만나실 수 없는 그런 어머니를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감사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 분명히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는 어머니가 다 있지만 우리 옆에 또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우리 아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 제 아내는 뭐를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연락 오는 걸 또 좋아하죠.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 꽃을 사다 주는 걸 또 좋아합니다. 꽃보다는 화분이 오래 간다고 화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외식하기, 특별 보너스, 아니면 무슨 고맙다는 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답이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어머니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왜냐면은 옆에 그 영어가 같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5장 18절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 나와 있고, 그 다음 19절에 보시면 speaking 이렇게 나와 있고, 20절에는 giving, 그러니까 말하고, 20절에서 감사를 드리고, 21절에 submitting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18절과 19, 20, 21절까지가 전로는 4개인데 한 문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5절 본문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제가 아는 많은 크리스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과 형제님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아내들아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하려면 성령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주 하나지는 않겠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는데, 자식들을 보는데 하나님처럼 보게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뭔가가 못마땅한 아버지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하나님처럼 듣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처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처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그 상태가 돼야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끌어안는 사랑 충만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 뒤에 6장으로 와서 보시면 6장 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기독교 말고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이것과 반대로 가르치는 이상한 종교는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좋고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라는 말은 모두가 하는데 저는 진리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맨 앞에 하셨기 때문에 이 나머지 모든 명령들이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면 결코 우리들은 아무리 어머니 날이 와서 오늘 바베큐도 하고 꽃도 달아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아내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다 반대하시네요.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던 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여고생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모는 이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시집도 못 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고모의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모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지겨워졌습니다.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가 너무 고마운데 집에 가면 숨 막히는 겁니다. 매일같이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이날 이 자매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집에 이렇게 현관 문고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사랑하는데 고모 잔소리만 들으면 도저히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고모를 제 대신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미간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학생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내가 교회 간다고 했잖아 하면서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요, 이렇게 보는데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10수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학생은 하는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에 이 고모가 당황을 했는데 고모의 마음 안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마음이 막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고모가 받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느라고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고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하는 고모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라는 나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저렇게 잔소리를 해대고 계속 잔소리를 퍼붓고 하는 고모를 사랑할 수 없었던 이 학생에게 성령님이 충만케 하시자 그 고모의 잔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대신에 고모의 한숨소리가 귀에 들어오게 되고 막 표적스러워 보이는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오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머리로는 다 아는 사랑을 결코 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아내를 대신 만나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을 대신 만나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막 나를 멸시하는 그 눈초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눈가에 주름이 눈에 들어오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 무시하는 말투가 귀에 거슬리는 대신 내 아들의 어머니, 내 아내의 한숨소리가 귀에 크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 없으면 그 위에 모든 도덕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들, 우리 김규래 집사님 맨날 정수기 하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아내를 예쁘고 착해서 처음에는 사랑을 했는데 아닌가요? 고개를 이렇게 아니죠? 예쁘고 착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멋지고 돈도 잘 벌고 막 잘해줘서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못된 아내가 착해 보이는 착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못난 아내가 예뻐 보이는 또 착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잠깐 동안 운전병이 사고가 나서 우리 대령님 운전병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병은 이제 기다리고 뭐 해서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저녁 때 6시에 어디 들어가 있으니 저는 그 술집 앞에서 10시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게 운전병이더라고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11시인가 12시인가 나오셨습니다. 뒤에 태우고 이제 그 사택으로 제가 모시다 드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내리더니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막 웃으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저를 끌어안고 볼에다 뽀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000원짜리를 착 주셨습니다. 저를 술집에 있는 어떤 분으로 착각하신 게 아닌가. 술에 취하면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못된 아내와 못난 아내가 예뻐 보이는 착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옛날의 상처를 막 끄집어내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게 당신 때문이라고 날 비난하는 아내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된 거라고 비난하는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그 표정과 그 태도가 아니고 그 저 밑에 있는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아내 사랑과 참된 남편 사랑과 참된 자식 사랑은 성령 충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원래 육신대로 하는 사랑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은 상대들이 보통 상처를 그렇게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이 원래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을 잘했는데 내 중심의 사랑은 그 사랑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누구 집 남편이 있다고 너 어떤 집 남편이 이렇게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서 나를 막 멸시하는 아내를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만이 하나님의 그 기준의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한 사랑이라고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삼국지라는 그 소설을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옆에 있는 그 관우나 장비처럼 칼을 잘 쓰고 엄청 잘 싸우는 그런 용사인 장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치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치혀를 놀려서 상대방을 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다친 상처가 그 분이 나서 그걸 터지게 만들어서 금창이 터져서 죽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칼로 싸워서 그 사람을 이기려면 너무 힘든데 새치혀를 놀려서 분을 일으켜서 그 상처가 터져 죽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말로 화를 돋구어서 분노하게 만들어서 죽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새치혀인 것입니다. 이 혀가 모든 사람들 사이의 문제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혀가 문제입니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서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했던 그 말이 효과를 주지 못하고 상처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굳이 말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말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받고 그 골이 깊어져서 회복이 어렵게 만드는 그 원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종교에서 말합니다. 이 혀가 문제라고.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오늘 에베소서 펴져 계시겠지만 뒤에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펴주시면은 우리 성경의 424페이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4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였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이 새치 혀를 올려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이 혀. 그런데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저도 가끔 얘기하죠. 혀를 칵 깨물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칵 참고 이런 표현을 제가 쓰긴 하지만 이 혀가요 길이 안 들여집니다. 나이가 내가 30대도 안 됐는데 50쯤 되면 될 줄 알았는데 50대도 안 되고 70쯤 되면 될 줄 알았더니 70대도 안 되고 죽는 그날까지 이 혀가 길이 안 들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커플스 리트리트라는 이제 커플들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커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하는 이런 이제 그걸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한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도어나킹을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러 다녔는데 어느 집에 도어나킹을 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체격이 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줄 아셨대요. 그래서 몇 개월 됐냐고 물으셨대요. 근데 임신이 아니셨어요. 거기서 이분이 중단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중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하셨대요. It looks like so to me. 나름 이 당황하신 거를 이렇게 수습하고자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문을 쾅 닫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uch, blunt truth hurts.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크신 거. 근데 blunt truth, blunt가 이렇게 칼이 예리한 게 아니고 무딘 거였거든요. blunt truth. 사실은 사실이지. 되게 못생기고 못됐고 다 사실이에요. 돈 못 벌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다 사실이에요. 근데 blunt truth hurts. 상처만 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 말을 했던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맞는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틀린 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맞는 말을 해야지.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진리는 blunt truth hurts. 상처만 남깁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왜냐하면 blunt truth이기 때문에 지혜 없는 truth이기 때문에 hurts. 상처만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뱀이 사탄의 상징인데 근데 그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처럼 그만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순수하라는 말씀은 기억을 하시는데 뱀처럼 지혜라는 말이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진리를 말하되 지혜롭게 말하기. 진리를 제시하되 여우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말하기. 진리를 제시하되 마음이 풀렸을 때 말하기.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혀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심으로 우리의 말이 다만 진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커버가 된 말을 하게 하셔서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니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알면 좀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싫어할 만한 일들. 근데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교회나 어떤 그 모임에서 이렇게 쉽게 퍼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그걸 퍼지게 만드는 문구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 비밀이야. 자매님만 알고 있어. 전부 비밀이야. 자매님만 알고 있어. 다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통제하시게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혀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혀를 통제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키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남편들이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내들의 마음을 꼭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머니 나라를 맞아서 꼭 해야 되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용서하기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제 금요 모임 때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랑 내 자신에게 정직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야만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저놈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봐야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정직하면 주님이 보여주시죠. 저자가 사실은 나한테도 있어. 그럼 이제 같은 범죄자끼리는 도와주게 됩니다. 제 경우 제가 이제 98년에 구원받은 이후 이제 20년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제일 힘든 거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크리스찬에게 제일 힘든 건 미운 놈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성격은 원래 미운 놈을 마음껏 미워하는 것이 제 성격인데 그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미치고 발작 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유불문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치겠는 거죠.
죄는 저 사람이 준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막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셨습니까? 1만 달란트가요, 대충 계산해서 10조입니다. 10조. 10조 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조 원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그 10조 원을 빚을 탕감해 줬어요. 1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빚을 그냥 공짜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계산하면 300만 원쯤 됩니다. 10조 원을 탕감받고 빚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분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고 가다가 나한테 3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을 탕감해 줄 만도 할 것 같은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을 끝까지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한 푼도 이자까지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까 그 한 자매님이 간증에 답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10조 원어치라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럼 나한테서 300만 원 빚진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남은 300만 원이 너무 크니까 용서가 안 되고 끝까지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완전히 사하셨다는 것은 나의 10조 원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전히 우리는 내 탕감받은 10조 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300만 원이 눈에 보여서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진 빚을, 내가 탕감받은 빚을 하나님께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300만 원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아까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드렸다면, 마지막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의하지 않고 막 누군가 쏟아내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되로 받고 말로 갚고자 하는,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인데, 그 나의 성질대로 옛사람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1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에게 300만 원, 어떤 사람은 좀 심해서 500만 원까지 빚진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날을 맞아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혀를 주의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조심하는 거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되지고 그 이상은 죄인에게 불가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읽기를 원합니다. 매일 읽을 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발이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탕감받은 10조가 보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즐겁게 또 많은 경우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그 빚을 탕감하시고 무조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를 갖게 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데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우리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 함께 찬양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선물인 귀한 어머니들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짚으시는 것들을 자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제 죄값으로 대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셔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우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온전히 간증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